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0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제목은 제자도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도가 뭐냐? 제자들이 되어가는, 제자로서 갖춰야 되는 내용이죠.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70인 제자. 여러분 12제자만 하셨죠? 성경에 보면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의 70인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 말고 어저께 읽었던 수산나를 포함해서 여성분들의 또 제자 그룹도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룹이 제법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사역하라고. 특이점이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까지 털고 나와버려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에게 사역을 보내면서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복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특징을 통해서 먼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를 챙기신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전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하길교회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오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고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지 털고 나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내가 받는다. 이게 전도의 기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먼지 털어버리라는 이 문구에서 복음은 선포이지. 자,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이 아니다. 중요한 문구입니다.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자로서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모시고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 경계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선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의 심신의 안정이 괜찮습니다. 근데 설득으로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은 너무 피폐해지고 우리가 못 견딥니다. 힘듭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특징, 전도 선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70명 보냈더니 70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만 해도 귀신들이 도망가더라, 이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나요? 너희들의 사역과 일이 잘 된 걸로 기뻐하지 말고 진정한 기쁨은 뭐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흥도 경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무언가 소득과 수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복음의 원리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복음의 원리 22절.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 교단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무엇을 받는 자? 계시. 여기 초두에 보면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떠한 관점입니까? 복음은요, 똑똑하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마음속에 심어준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칼빈의 입장에서 의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준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22절 중반부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신비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 두 분이서 가지고 있는 관계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공부한다고 알겠습니까? 탐구한다고 나오겠습니까? 뭐 기다리면 알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서 우리에게 알게끔 해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은 그냥 끌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으로 믿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온전히 최고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저께 본문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씨를 다 뿌려줘요. 하나님이 다 계시를 주셔요. 근데 허투루 사는 나쁜 밭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도 열매를 못 맺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요.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문구를 읽어보세요. 그 문구의 글월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도로 해야 되는 것, 의무, 행하라.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율법사가 나와서 질문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강도 맞았죠. 나중에 구해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죠. 이 강도 맞은 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죠. 이 사마리아인 너도 이와 같이 하라. 37절 핵심은 이겁니다.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 실천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70명의 제자들한테 실천해라. 걱정 마라. 말 안 들으면 실천은 너희들이 해. 결과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발 털고 와. 그 복 너희들한테 줄게.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70명이 갔다 와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기뻐한다. 예수님이 걱정 마라.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계시됐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선물을 줬다. 그러니 세 번째 사마리아 비유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그러면 네 번째 실천의 함정. 실천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실천의 함정이 뭘까요? 실천하면서 살아라 하다 보면 내 가운데 마음에 있는 말씀과 실천 두 개가 분리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와 행사, 교회의 행사와 말씀에 대한 집중. 누구 얘기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핵심은 뭡니까?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1절에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41절에 밑줄 쫙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행사만 프로그램만 하는 사람은 하는 중에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특징이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그 순간에 만사 제끼고 성경 본문에 의하면 주의 발치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바로 밑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사 준비 두 개 있으면 뭐가 우선입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준비하고 봉사하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하길교회는 없습니다만. 부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배 드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고만 가는 경우. 정작 본인들은 교회를 섬긴다고 왔지만 봉사만 하고 본인은 예배가 없는 경우. 마르다 마리아 사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봉사하지 말라 이거냐?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씀하고 실천이 부딪히면은 말씀이 우선순위인데, 그런데 자, 말씀 선포가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두 번째가 현대인들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한 실천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우선순위가 어디 되는 겁니까? 마르다처럼 주의 일을 섬기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현대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나는 예배가 중요하니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집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또 무엇을 한다든지 예배만 딱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있는 것이지 예배 이후에는 실천이 없는 믿음으로 도로 제자도 행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이쪽으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림이 매우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모든 걸 행했다. 교회에 할 일이 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시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실천하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균형을 이야기하는 오늘 10장이 제자도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이 아니다. 그리고 실천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